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연휴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고전, 혹시 마이크 소리 줄였나요?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쓰신 소설인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소설에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맥스웰 목사님이 금요일 오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가 생각만큼 준비가 잘 안 돼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아내 보고 좀 나가서 누가 왔는지 보라고 했는데도 아내가 다른 바쁜 일이 있는지 나가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가서 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남루한 차림의 한 젊은이가 서서, 목사님, 제가 실직한 지가 오래됐는데 일자리를 좀처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목사님이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지금은 다 불경기여서 제가 형제에게 소개해 줄 만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형제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다독이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주일을 맞이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진행된 거의 끝 시간 무렵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날 금요일날 찾아왔던 그 젊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배를 방해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제가 현재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다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인쇄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손으로 인쇄 일을 하던 인쇄공인데, 인쇄 기계가 발명이 되어서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10개월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진 돈이 부족해서 아내와 딸을 어쩔 수 없이 허름한 여간방에 두고 일자리를 구하며 돌아다녀 온 지가 10개월이 흘렀지만, 누구 하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 처지에 있는 나와 내 아내에게, 내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있었던, 내 아내가 있었던 여간방의 주인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단 한마디 괜찮냐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내 아내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본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오늘 이곳에 와서 설교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져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가 그 형제도, 그 사람도 몸에 병이 있어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 맥스웰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 같은 행동, 삶을 살아가자. 1년 동안 그것을 결단하고 1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은혜들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었던 건 중학생 때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책이 좋아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가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꼭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같이 살아가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읽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로 나름 애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질문으로 남아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들을 중고등학교 때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목사님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부끄럽게도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결단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잊어버렸을까?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군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다 무너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군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로, 몸이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씩 둘씩 이 마음을 놓아버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한번 무너지니까 그냥 사정없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처음에는 무덤 근처 살았는데 아들이 장사 지내는, 장례 지내는 행동만 하면서 놀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된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고, 시장 근처에 갔더니 장사하는 흉내를 내면서 노니까 여기도 아니다 싶어서 학교 근처로, 공자를 모시는 사당, 어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서 아들이 거기서 지내는 여러 가지 선 학생들의 본을 보며 놀더라. 그래서 여기가 우리 아들이 교육받을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그게 맹모 삼천지교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환경이 중요하다.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고요,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 전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무서운 겁니다. 가난이 무서운 겁니다. 질병이 무서운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모든 눈과 마음을 빼앗아서 믿음을 지켜가기에 참 힘들게 만드는 게 고난이고 가난이고 질병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될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낮은 형제, 곧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두셨으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걸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 것도 좀 넘겨주세요. 네, 잘 맞춰서 좀 넘겨주세요. 부요한 자는 너가 가진 부요함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고 너의 낮음, 이거 잘 맞춰서 넘겨줘야 돼요. 네. 너의 낮음, 곧 죄인됨을 늘 고백하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며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습니까?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요,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애를 써서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그 실직자, 그 젊은이는 직장도 잃고 돈이 없어서 아내와 딸을 허름한 여간방에 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결한 환경 속에서 몸이 약한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돈이 없어서 약 한 번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아내에게 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몸이 아플 때 약 한 첩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이라도 있었다면 사랑하는 딸을, 그 어린 딸을 두고 목숨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필요한 건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현실에 순응하며 딴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가난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믿음으로 정신 승리라도 하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치열하게 싸우고 견뎌야 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말이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맞는 말이네 라고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에 짓눌려서 좌절한 사람에게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별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절대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공허한 말씀이고 뻔한 이야기고 입에 발린 말처럼 들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기 힘들어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말씀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다른 본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이 본문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야고보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그 대상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헛소리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홀리는 말이고 정신 승리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이미 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공감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성도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께 둬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낮은 형제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부한 형제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낮은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그 형편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도 있지만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고난과 가난 같은 온갖 문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검증해 볼 만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알면 됩니다. 아닌 부분이 있어도 내가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게 심각할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진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그때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했던 것이 편한 자리에서 편한 소리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고난 가운데 진짜 고난을 맞닥뜨리면 알게 됩니다. 고난이란 게 그런 겁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사람은 눈도 뜨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고난의 비바람은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내 문제와 내 상황 가운데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애써 봤는데, 나도 노력해 봤는데 라고 하는 말에 숨어서 내 시선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나의 믿음을, 오늘 본문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것, 떨어진 시선을 다시금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나의 몸부림, 그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는 몸부림과 수고가, 그걸 위한 기도와 애씀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성경 여기는 없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낙심은 안 해야지. 마음에 막 이렇게 찾아오는 어두운 마음을 좀 없애려고 애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붙는 말이 되게 힘든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포기할 만한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의지하는 걸 포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나타나니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움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기죠. 근데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뭐 때문에 일어난 대결이에요? 비 오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 기도해서 한 번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두셔서 그곳에서 불이 타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의기양양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두실 거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종 하나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게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자세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말 한마디로 불도 떨어뜨린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환을 보내서 혹시나 하나님의 조짐이 보이나 가서 보고 오라. 바닷가 쪽으로,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사환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좀 속된 말이어서 죄송하지만 엘리야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자기 종을 보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엘리야 심령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도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배신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해서 기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으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으면 평탄하게 왕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데 왕으로 임명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며 온갖 고난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다윗이 이방의 가친들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왕 앞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흉내를 내면서 벽에다가 등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하는 그 모욕과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모진 고난과 모욕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잠시 떨어졌더라도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습니까? 내 시선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떨어진 걸 모르면 회복하지 못하지만 떨어진 걸 알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시선이 떨어져 있다면,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아가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우리 모든 삶의 고난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